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저희들의 부족함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며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여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토끼와 거북이 게임은 항상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하도 고민스러워 또 한 번 도전을 했는데 또 시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러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거북이가 또 이겼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달팽이가 화가 나 있는 토끼를 찾아왔습니다. 야 토끼야, 너 요번에 또 경기에서 졌다며? 그랬습니다. 토끼가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녀석이 그거 한 대 딱 쳤습니다. 때렸습니다. 달팽이가 저저 날아갔죠. 한 몇 달이 지났을까요? 반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문을 두드립니다. 딱 열어보니까 달팽이입니다. 달팽이가 하는 말이, 야, 지금 나 쳤어? 우리 스스로는 이 적당한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때가 지금이 아니죠. 몇 달 전인데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때와 시간과 환경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춰질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라는 오늘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에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가 있다. 또 우연도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는 우연이 있죠. 그걸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는 특별히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들 있잖아요.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저 사람 저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회생해서 돌아와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았어요. 그 사람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부흥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배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모든 걸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역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뭘 보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또 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또 나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향해서, 아니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데 성경은 나는 너도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도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요셉을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곧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거기에 두 영역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때를 얘기하고 시대를 얘기하고 흐름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아주 절묘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글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곳에 오도록 할 수도 없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내게 손해되는 일이 이루어질 그 순간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큰 장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인정해요. 이건 우리 전문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영역 밖에 그것이 먼저 전제로 깔려야 돼요. 그걸 우리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예요?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기서 소신껏 이걸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과 만나요. 이 만남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10밖에는 못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밖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 모든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 이걸 뭐라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흔히 말하는 하늘도 무서운지 알아라, 하나님 두려운지 알아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냥 단순히 무서운지 알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경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해봐. 그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이렇게 인도했다고. 그때 어떻게 풀었어? 내가 역사했다고.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말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아신다. 나를 인도하여 가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때 어떻게 돼요? 그때의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뭔가 이루신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린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어때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서음을 알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알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저 멀리에서도 보고 계시고 저 깊은 곳에서도 보고 계시고. 경외.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해요. 나는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으로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또 하나 더해주시고 또 하나 더해주시고 또 하나에 더해서 온전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라면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되어졌으니까요.
인간의 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때 나타나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주예전에 오른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주셨다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거기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요, 그래서 예배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크게는 큰 역사들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큰 역사가 있어요. 그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려요. 조금 있으면 음식을 먹어요. 조금 있으면 딴 거를 해요. 작은 역사들이 모여요. 그 작은 역사의 의미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큰 역사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는 양보 없어요. 성경에 가장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주장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마라. 여호와는 거룩하다. 레위기에서는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거룩에서는 넘으면 안 돼요. 이걸 넘고 살겠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작은 선들이 천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윤리 도덕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 거룩함 속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우리 영광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입니다. 이번 가을을 맞이하며 9월 첫째 주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절묘하게 지금 이 역대하 32장까지 오게 됐는데, 이 히스기야의 형통함,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경외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경외심 없어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치면 두려운 마음은 있겠죠. 모르면 두려움도 없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의 신앙은 경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역시도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경험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할 때 갖는 그 마음, 이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죠. 봐, 지난 모든 시간들을 봐라.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올 가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히스기야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풀어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쌓아지고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멀리 얘기하지 마세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한쪽으로 신앙만 믿음만 이러면 신비주의예요. 생활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거는 철학이 돼버려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과 생활, 이걸 균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지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큰 역사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킵니다. 그때 그들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출발시켜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의 지혜를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출발한다.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지금 오늘 살지만 내일에 가 있어요.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도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이끄시는 대로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뒷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끝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의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그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좌로 치우치고 때로는 우로 치우치고, 그러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고난을 자초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그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로에게 당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당하는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고 원칙이고 법칙인데 그것을 어기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지고 부딪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진노하신다 그러고 때로는 야단을 치시고 때로는 뭐 큰 소리로 외치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돌아오라.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근데 성경은 한 절로 딱, 역대하는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병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니까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히스기야가 썼어요? 아니요, 역대기 기자가 썼어요. 역사가가 쓰는 겁니다. 딱 왕의 역사를 본 거예요. 보니까 기도하는데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았다니까요. 기도한간 응답했다. 기도했다, 응답했다. 한마디입니다.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도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됐다고.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 하심도 믿고 역사하심도 믿고 오늘 나를 위하여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심을 믿을지인데,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믿어요.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난 하나님의 뜻을 세워요. 세상이 뭐라 해도 반드시 나는 그 자리에 설 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고 가고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그에게 또 보여주셨다고. 놀랍죠? 이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역사 속에 이런 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더 나가서 그 25절 바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인간은 조금 하면은 경외심을 잃어요. 교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이 절대화됩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저러는데 혼자 아니래. 아니 하나님이 아닌데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또 어떤 인간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요. 물질이 하나님이 돼 있고 지식이 하나님이 돼 있고 권력이 하나님이 돼 있고 자연물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 빌어요. 그것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럴싸하게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거기다 기도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거기서는 어떻게 그 복을 이루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 받아 이걸로 되는 겁니다. 그냥 복 주세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복 주세요. 심지어는 사람을 찌르고서도 저 사람 피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렸으면 아파야지. 저 사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법 없어요. 때렸으면 아픈 거예요. 저 사람 찔렸으면 피나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복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 복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을 얘기하고 있다. 요셉은 이렇게 이루었고 다윗은 이렇게 이루었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루었고 모세는 이렇게 이루었고 누구는 이렇게 이루었고 결론적으로 너도 그 길을 가라고.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우리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아니요. 기도 열심히 해서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도 아니. 내가 어떤 것을 수고했다든가 어떤 것을 노력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그 다음 말씀이 없으면 히스기야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다윗과 같았다 그랬어요. 부도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지된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절하니까 또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졌다.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역사가는 썼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은혜로 살면서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머릿속에 없으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우쭐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또 우쭐해서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해 보십니다. 31절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딱 물러서서 네 마음을 봤다 그 말입니다. 자, 너 어떻게 고백할 건데? 너 잘 이루어졌어? 잘 됐어? 어느 정도 잘 됩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요. 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가 쭉 이래서 창고를 짓고 곡식과 세포도주와 이렇게 쭉 해서 창고를 짓고 온갖 짐승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또 성읍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주는데 심히 크게 주셨다고. 죽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아났고요. 재난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뉘우쳤다. 그런 표현을 써요. 바로 뉘우쳤다. 그것이 26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복된 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깨달아요. 아주 잘 깨달아요.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결단한다.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아는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빨리 교정해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사람들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됐어. 아니요.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갚아야 될, 또 베풀어야 될 그 사람이 없다면, 용서를 빌어야 될 대상이 없을 때에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배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빨리 깨달아요.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아차, 내가 전번에 이거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 물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게 빠르다 그 말이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계속 돌아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났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서 우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그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금방 교만함을 뉘우쳤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거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복을 줬어요. 부와 영광과 이런 거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형통이 뭡니까? 심은 자들이 시도한 대로 나중에 걷어내는 겁니다. 걷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의도한 데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때의 형통.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관련돼요. 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숨쉬며 호흡하며 매 순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형통. 걸음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그 길이 열려요. 그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잘못됐구나 딱 돌아서요. 뉘우치고 이 말을 슈브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이전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슈브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베트라고 하는 건 집입니다. 쉰이라는 말은 허무는 겁니다. 지금 이 방법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 꼭 고집해요. 그래서 이걸 또 덮으려고도 또 고집해요. 죄가 더 커져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잘못해서 뭘 훔쳤어요. 이걸 갖다 감추기 위해서 그걸 목격한 사람을 죽여요. 도적질한 것 때문에 살인이 돼요. 이 살인한 자를 또 살인하는 걸 또 봤어요. 누군가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또 죽여요.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요. 그러나 회개란, 뉘우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방법을 깨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법, 지금까지 생각,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깨는 거예요. 집을 깨버리고 어떻게 돌아서는 새로운 집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냐 아니면 광야에서 계속 배회하며 돌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칭찬을 받은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의 아버지도 경건한 왕이었고요. 우시야도 역대하 26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를 항상 옆에다 두고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늘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6장에 보면 강성하여졌다 그랬어요. 강성하여졌다. 부가 귀가 많아요. 부귀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도 교만해졌어요. 안 교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교만해졌고요, 이 우시야도 교만해졌는데, 우시야가 얼마나 교만해졌느냐 하면, 내가 이 모든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엄연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 아사라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용기 있는 사람 80 제사장을 데리고 나 따라갈 사람 와라. 왕에게 누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 80명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이걸 왕이 하십니까? 그때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분노하며 분향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이마에 버증 같은 것이 생겼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버증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제사장들이 딱 화낼 때, 제사장에게, 성경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에게 화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때 대제사장 아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겠다, 80명을 향해서 야 나가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나가자. 그래서 나가는데 그때 왕도 우시야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깨닫고 그냥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평생 나병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재앙이 임하는 그것을 보며 바로 뉘우쳤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뉘우쳤어요. 그 길입니다. 그 길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길을 절대 굽히질 않으십니다. 얼마나 안 굽히신다고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움직입니다. 철야 기도를 몇백 일을 해도 하나님 절대 안 바꾸십니다. 정하신 거를 안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우리에게 진노로 임하지 않게 하는 길은 그 뜻 안에 서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며 서지 말아야 될 때 서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을 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만이 형통한 길입니다. 형통입니다. 형통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게 삶 속에서 보여질 때 기복신앙이라. 그렇다면 성경의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의 약속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일에 그 당시 2017년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형통했더라 라고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 온 성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